할렐루야. 내가 안식년 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눈에 안 보이면 좋다 이거지. 나를 시내산으로 보내버리고 2부 예배 때는 목사님이 안식년을 시내산으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시간처럼 느껴진다 그러는데 나를 시내산으로 올려보내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5월 말로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 본문이 끝났는데 열왕기상 22장 북이스라엘, 처음에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였는데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지듯이 12지파가 10대 2로 쪼개지죠. 그래서 10개 지파 위에 북이스라엘,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팔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렇게 분열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은 아합,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면으로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어쩜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3000년 전의 얘기인데 굉장히 생생하게 읽혀요. 권력자들이 왜 그렇게 무당을 찾는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이 점점 커가는 모양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을 보세요. 그 나봇을 죽이고 모함하고 프레임 씌워서 가는 힘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걸 빼앗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고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덜컥하면서 등장한 이름 미가야 선지자, 너무나 유명한 미가야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시기적으로 참 공교롭습니다. 이게 개포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알 겁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새신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제 할아버지도 감리교 목사고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였고, 우리 어머니 소원이 나는 목사의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할머니였다까지 듣고 죽자는 건데 지금 제 아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고, 1959년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1959년에 저희 아버지는 시골 강원도 홍천군 창촌 면소지지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가난한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는, 또 그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당신의 그 신학교 등록금을 내는 것이 신앙 양심으로 허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등록금을 안 보내줘도 되고, 그럼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깨끗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교를 중단할 결심을 하십니다. 평생을 신학교 가기 전 20살 때까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깨끗한 신앙을 하시던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감독님, 감리사님들의 이 십자가 밑에서 주의 큰 종들이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앙 양심에 부대끼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제 이러고 속세를 떠날 생각을 진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중단을 생각하시고 3일 금식한 후에 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나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받으실 충격에 대비해서 내가 신학을 이마저마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신 것에 대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편지 쓰신 게 있어요. 신학 공부는 계속해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교단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고 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 좋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지금은 네가 배우는 때이니 배움에 충실하고 나중에 외침의 시기에 미가야 같은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 여러 군데가 인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4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다. 너는 아직 성장한 시기는 아닌 줄 안다. 물론 성장한 신앙생활이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자신이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성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생활이요 지도자일 것이다. 맹자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오니 천을 사다가 칼로 그어놓고, 칼로 쭉 천을 반으로 딱 자르면서 공부 중단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산 교훈을 주었다. 나는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 자식의 정으로만 시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맡긴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다. 내가 서원을 하지만 서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61편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뻐한다. 차후로 너의 포부 그대로 변치 않기를 기도하며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51살의 아버지가 21살의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51살의 아버지가 21살의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 이 아합의 마지막 시절이 어떤가?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힘을 합쳐서 시리아 나라를 쳐기로 한 거예요. 아람 왕의 그 왕 이름은 벤하닷이었는데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은데 결혼 동맹을 맺어요. 아합의 딸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공고에서 남북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시리아군을 상대로 해서 빼앗겼던 땅을 갖고 오자 이런 싸움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싸움 시작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유다 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물었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었어요. 이 싸움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었는데 이 400명이 전부 다 올라가라고, 왕이여 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미가야 선지자 하나만 찝찝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기분이 좋아했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400명이 한결같이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좀 불길하고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지요? 무슨 마음인지 아는 분들은 아멘 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안 좋아도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뭔가 좀 불길해.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목사님, 약간 좀 사자 들어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기란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냐? 아닙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맨날 하는 얘기가 소수 의견이고 듣기 싫은 소리. 왕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를 불러오소서. 그의 얘기를 내가 들어야겠습니다 해서 불리켜 온 게 미가야 선지자가 불리켜 왔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미가야 선지자가 한 4마디의 말, 서로 대상이 달라요. 그 말을 중심으로 본문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에게 한 말이 있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사신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부하가. 그리고 미가야에게 왕에게 데리고 오면서 길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 왜 이렇게 혼자 튀려 그러냐? 400명이 기란 예언을 했는데 왕에게 좀 승리를 기원하는 말을 하고 좀 듣기 좋은 말을 하지, 혼자 이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권력자에게 찍혀가지고 좋을 거 뭐이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미가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참된 예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에게 압도되어서 하는 발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생각 그리고 복채를 많이 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짜고 엮어서 말하죠.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사람을 머리 정수리서부터 반으로 쫙 수박 쪼개듯이 쪼개면 쫙 쪼개. 그럼 이 드러나는 면을 뭐라 그래요? 드러나는 면을 뭐라 그래요? 단면. 미가야 선지자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잘려진 면, 마음속 중심에. 그건 뭐냐 하면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하겠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그건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건 난 생각이 없다, 내 생각이란 없다,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일 수도 있고, 아하방 앞에서 아하방이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전투에 참가하지 말란 얘기를 할 건데 400대 1로 일의 소수 의견을 내야 될 것, 이건 왕 앞에서 엄청난 목숨을 건 결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400명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니들이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 미가야가 사신에게 했던 말. 두 번째, 미가야가 아하방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15절 말씀인데, 왕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말의 뜻은 빈정거림이 담겨 있습니다. 조롱이 있어요. 전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싸우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런 투예요. 이걸 딱 아합이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말하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해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 이건 또 아합을 반으로 잘랐을 때 아합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단면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몇 번 기회를 더 줘야 너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니? 이 말은 나는 몇 번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을 해도 들을 마음이 있다 없다? 네? 없다. 지금 아하방은요 상태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님의 종을 불러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단면에 1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시드기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미가야가 25절이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는데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호동 표현대로 하면 퍼포먼스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퍼포먼스. 강호동 얘기죠. 퍼포먼스. 쇠뿔, 힘을 상징하는 쇠뿔을 가져다가 이걸로 적군을 콱 쳐 부수소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가야가 17절부터 23절까지 반대 예언을 하니까 자기 들으라고 한 말처럼 경로를 했겠죠. 그래서 미가야의 뺨을 때려요. 오늘 본문 읽은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렸다. 오늘 그 본문서부터 읽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순환당하신 뺨 맞은 사건과 똑같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한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2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을 가리켜 뭐라 한다? 꼴값을 떤다 한다. 이 말을 뭐라 한다? 지랄도 풍년이라고 한다. 시드기야 선지자의 대단한 자만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해.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꼴값이 없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강한 표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는 대목이기도 한데, 제 영에 스스로 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제 자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뺏기 표현이 안 나가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영을 내가 가두고 있어.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 허락도 없이 빠져나가서 미가야를 만나고 왔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착각과 대단한 독선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하나님은 나만 독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런 부류가 될까 봐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꼴값을 떨게 될까 봐. 미가야 선지자는 그런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길라 라모 전투에 400명의 말을 듣고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대로 하지 아니하고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죽습니다.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사이에 솔기에 들어와 갖고 거기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처럼 핀셋 타격을 합니다. 아합의 몸을
변장하고 나갔는데도. 그래서 아침에 그 화살을 맞고 저녁까지 피를 흘리다가 죽고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두워진 죽음을 죽게 되는데, 그렇게 싸움에서 지고 들어왔으니 누가 머리에 뚜껑이 열렸겠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서 승리하겠다고 말한 그 예언을 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선지자들이 살자고 골방으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너가 골방에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거다. 미가야가 자기 뺨을 때리는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미가야는 이세벨로부터 온전할까? 아닙니다. 2배나 더 혹독하게 죽겠지. 흉한 예언을 한 이세벨이 미가야를 그냥 살려뒀겠나?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가 다른 점은, 미가야는 이세벨이 칼이 무서워서 골방으로 도망치는 그런 부류의 종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죠. 마지막 4번째 시드기야 말은 백성들을 향합니다. 28절이에요.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시드기야와 미가야와 왕들 사이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미가야가 백성들아 들어라 하면서 일종의 증인으로서 백성들을 호출하고 있어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의 패배 소식을 듣거든 그 결과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대로임을 증거하도록 백성들을 자각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너무 쏠려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께로 나와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게 선지자의 말입니다. 제가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주의 종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맞박에 아주 대적이라고 붙이고 나오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한 엘리야가 더 힘든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인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상대하는 미가야가 더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까? 이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엘리야가 더 고생스러운 길을 갔을까? 엘리야도 고생 쎄 빠지게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더 고생을 했을까? 제가 볼 땐 미가야가 몇 곱절이나 더 엘리야보다, 등장하는 분량은 작지만 열왕기상 22장에 잠깐 등장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주의 종이다. 우리 아버지는 보고 이런 미가야 같은 종이더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얘기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고. 할렐루야. 미가야 같은 종이더라고. 다른 종들도 많은데 진짜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진짜 휘발유 아닙니다. 가짜 휘발유는 진짜 휘발유 한 90%에 10% 가짜 섞는 거잖아요. 그죠? 90% 가짜에다 10% 진짜 섞는 게 아니라, 가짜 휘발유는요 진짜 휘발유 90%에 솔벤트 같은 거 10% 섞는 건데, 이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건 가짜 마음이 100%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짜 마음이 100%, 이걸 만드는 사람의 100% 가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은 지금 99% 타락한 마음인데 1% 찝찝한 선한 양심이 있어요. 아합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1% 양심에 대고 하나님께서 지금 100%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내가 보니, 미가야가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스텝들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아합이 전투에 나가서 죽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섰던 스텝 중에 어느 한 천사가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아합을 꾀겠나이다. 여호와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영이 나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이루라.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400년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미가야가 매를 번 거예요. 시드기야한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매를 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가야의 입장에서 보면 눈 뜨고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야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한 바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는 환상과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바쁘게 막 눈 뜨고 있을 때는 이런 영상이 보이지 않아요. 시간을 따로 때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우리가 세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개포교회 7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개포교회 담임 목사로 해야 되는 일들이 일반 회사의 사장님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하고 행정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처음 부임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모기 소리같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세미하게 작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천둥 소리처럼 들어야 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 사역자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여러분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실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시드기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 죽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계명이 있어야죠. 이걸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포교회 사역자들도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 미가야 같은 종이 되기를 바라는 거.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세상과 맞짱 뜨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같은, 멸종되지 않은 주의 종 하나, 그런 사람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숫자 많다고 거기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다. 본인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 마음을 속일 수 없는 거고. 아하방 시절에 모두가 다 멸종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 국내 대신 오바디아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숨기면서 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그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거짓이 가득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며 귀가 가려져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둔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바울의 현실 진단,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 다음 표현은 없으면 좋은데, 고난을 받으며. 바른 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귀에 듣기 싫은 말 하는 목사를.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 이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 좋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만,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걸 말할 수 있는 그 목사를 가진 교회가 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리더라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난 좋은 성도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헌금 열심히 큰 헌금하는 분이 좋은 성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려운 형편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뭐냐면, 목사의 권징이 통하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입니다. 징계할 때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걸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고 나가거나 맞서거나 상태 안 좋은 경우죠. 성도들이 걸어가는, 저도 성도에 포함되는 범주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걷는 두 개의 길이 있대요. 하나는 꽃길이 있고 하나는 꽃길이 있대요. 미가야 선지자는 꽃길을 걸은 성도죠. 아버님 지난 5월 15일 날 생신을 맞았는데 막내 여동생이 꽃길만 걸으세요 아빠, 이렇게 프랑카드를 써서 사진을 찍던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꽃길만 걸으라는 게 연세 지극히 이제 90 가까워 오시는데 좋은 일만 보시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겠다 생각하는데, 아빠의 직업이 목사였는데 목사한테 꽃길만 걸으라니 죽을 길 가세요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들면서 제가 여동생 뭐 인연이 미쳤구나 제가. 꽃길만 걷기로 하면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꽃길만 걷기로 하는 게 내 우선순위가 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꽃길은 다시스지 니느웨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꽃길만 걷자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데 나는 꽃길을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게 꽃길이에요? 가시밭길이고 험한 박해의 길이지.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의 길, 이게 꼭 가야 하는 목사의 꽃길이죠.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길은 꽃길이 꽃길이다. 시작. 하나님 없는 꽃길은 편해 보이지만 죄와 사망으로 치닫는 길이고, 꽃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과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야가 아하방이 이놈을 당장 감옥에 쳐두고 내가 전투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할 때 내가 얘 손봐주겠어 이렇게 말할 때 미가야가 2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우와, 이 결기, 이 패기,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네가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 이게 살자고 하는 말이에요? 죽자고 하는 말이에요? 왕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패기와 이런 영적 결기와 이런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우리는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읽고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아멘. 왜 말이 이렇게 격하게 나오느냐? 네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 왕을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느냐? 그 왕이, 여러분들이, 열왕은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너무 세상 끝으로 가 있으니까 그 타락한 마음, 그러나 1% 약간 찝찝한 마음에 대고 하시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100%의 사랑임, 이제 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넌 그 길은 죽을 길로 가는 거다,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하방을 미워서 하신 말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합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합과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끌어당기시는 거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1959년에 지극히 가난했던 시절에 미가야 같은 사신이 되라는 말씀을 주고받으셨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이 안식년 휴식에 열왕기상 22장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게 돼요.
어떤 장로님 저한테 안식년은 리셋과 방향 점검과 개인 정비와 수리와 영적 충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 명령이니 바쁘게 스케줄 잡지 말고 목사님 꼭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어떤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 지금 계획으로 의하면 6월 말에 아들, 보스턴에 있는 아들한테 가보고 7월 달에 제 선교지를 돌아보고 8월 달에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리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감리교 대회 한국 목사 대표로 참석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렇게 큰 일정이 있는데 이제 떠나도 아들을 보는 건 6월 30일 이달 말이나 돼야 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8월 달에 두고 있어서 오래 머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30일에 제가 보스턴 간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고 보스턴에서 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한인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장로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게끔 스케줄이 잡혔어요. 2부 3부 예배. 담임 목사님은 이영길 목사님이라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 하나님의 소명받고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날 예배 인도하고 아들을 그 이영길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얘를 앉혀놓고 할아버지 편지를 내가 같이 다시 읽을 거예요. 너 미가야 같은 주의 종이 되라. 제가 얘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편지를 놓고 너 미가야 같은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혼탁한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시선을 띄는 순간에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죽는다.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죽는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오늘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땅의 한복판에 그 화려한 길을 걸어가면서 너 여기 코 박고 여기에 매여 살게 되면 너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엄청나게 미치는 삶을 살게 될 거라 얘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그러한 시간이 너의 삶에 꼭 있어야 한다. 그건 저에 대해서도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너는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야. 하나님과 이 땅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6월 30일 날 할 거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0이 넘은 할머니들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뵐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미하게 듣고 저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몸이 부쩍 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여러분에게 더 정미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44장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이게 우리가 안 부르는 찬송가인데 오늘 말씀의 맥락과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악한 세력에 에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며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 1절만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가리라.